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를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약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병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을 입기 때문에 누구든지 약함이 있어요. 저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키가 되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1세기 때 영적인 거장이에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굉장한 놀라운 사람이죠. 그게 손수건만 던져도 그 안에는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인하여서 질병이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 바울은 1세기 때 굉장히, 그래서 신학의 그 계시라든가 삼층천에 올라가고 놀라운 사람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풀어헤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모하거나 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나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머물게 하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 설교 속에 항상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약함을 가질 수도 있고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다. 저는 후자를 선택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데 때마다 얼마나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너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던 그 은혜는 충만할 뿐 아니라 더 큰 능력이 내게 더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의 모든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흘려보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계속 누릴 수가 있는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이 너무 강할 때,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한다면, 육신의 은혜가 너무나 강할 때에, 그러나 육신이 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끌어들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되겠죠. 내 연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 육신이 약함이라 이 말은 정말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흐를 수가 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 빼고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교만이죠. 잘못된 자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우리 육체 자체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약함, 육체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육체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있는, 주님이 빼고 나는 모두 할 수가 있다, 이거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 은혜가 어떻게 하면 증가되는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은 더 증가되고 더 크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사자라는데 바울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더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공격이 심했습니다. 어떤 공격이 심했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율법학자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를 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가로막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탄이 막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실신까지 하고 죽었다고 내버리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할 때 막 반대편에 항상 따라다녔죠. 누구?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 반대편들이 저게 딱 해가지고 막 글을 적으면서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에 처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유대자들이 거의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실 때 이것이 늘 골치 아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대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은 거죠. 그들을 이용한 거죠. 사실 그들은 사탄의 사자가 자신들을 조종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대항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것이 바로 자기를 통하여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울을 핍박했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우리에게 연약한 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이게 어떤 연약함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곧 이 사탄의 사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물론 이제 여기서 3번 했지만 정말 바울이 이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을 보죠.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연약한 것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모든 문제, 사탄의 이 대적하는 것, 바울은 알죠. 유대주의자들이면,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사탄이 그냥 뿔을 딱 하고 팍 나타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죠. 어떤 사람은 막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공격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모욕할 수도 있고, 인격 모욕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막 여러분 이런 것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곳곳마다 그냥 사탄이 아주 눈을 뜨고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거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바울이 지금 그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영적인 거장, 바울은 그것을 다 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없애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죠. 하늘의 영역의 삼층전에 갔다 온 사람, 영적인 거장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물리쳐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비결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내 은혜가 나에게 이르기를,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 하나님이 말. 내 은혜가 족하도다. 족하도다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저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군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아무리 질병이 여러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은 은혜가 족하다, 크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나 못 살겠어, 힘들어요, 이제 못 이겠어요. 아니, 내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족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가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데, 내 육신에 약함이 있는데,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 은혜라면 그것은 능히 너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들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하면 약할수록, 어떤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방법은, 약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약함을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신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내 은혜가 충분하다, 더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 더 넘치고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바울이 깨닫는 것은, 그렇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공격이 오면 공격 올수록, 어떤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첫째로 믿어야 돼. 약함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고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함은 주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적하는 것도 주님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대적들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약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게, 주님을 더 붙들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들어. 그런데 다 치유받고 이제 살기만 하면은 처음에 붙들었던 그 믿음, 그 열정,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약함을 다 허용하시구나, 참 감사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해. 왜? 약할 때는 산에 가서 울부짖고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그런데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대학교 입학하면은 하나님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막 그거 논다고 그냥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약함은 강함이라. 아니 저는 정말 많이 봐요. 정말 지방에 돌아 막 이제 다음에 가잖아요. 딱 치유받고 목사님 그 뭐 어디 놀러 갔어요. 내가 오면은 치유받고 막 와야지. 그때 25년 동안 딱 그때는 막 치유받기 전에 막 제일 먼저 앉아 있어. 모든 거 다. 그래갖고 그때 한 6개월 동안 갔잖아요. 3개월 동안 막 다 치유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려갔는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사업하거든요. 그 바빠가지고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다 갈라가니까 왔어. 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너무 인간의 이 섭성을 잘 알아요. 섭성을 잘 알아. 그냥 막 목사님 내가 이거 요번에 고치면 이제 막 매일 기도하고. 그거는 자기 고백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우리 약할 때에 더 강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에 더 강해진다. 우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은 내 은혜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대적이 몰려오고 적군이 몰려오지만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너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함이 올 때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함과 어떤 대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는 은혜가 더 족한데, 그 은혜를 더 충만한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능력이라는 두나미스인데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기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니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바울이 손을 통하여서 기적을 해놨기는 두나미스, 그 능력을 말하는 거. 그 능력, 이는 내 능력이,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떻게 더 온전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죠. 내 육체적인 강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죠. 주님, 이제 주님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올려간다.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 능력을 나타내. 자기 힘이 강하면 흐르지 않죠. 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는 사람이죠. 자신의 힘.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보러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죠. 애를 기다렸죠. 기다리고 결국은 언제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인간의 힘이 완전히 끊어질 때, 갱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때에 그런 이삭을 낳게 됐죠.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다가 그때는 안 했죠. 그 강야에 가서 모든 것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이, 약할 때 강함 대신. 무엇이? 내 인간의 모습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온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그러므로, 그래 사도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도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굴백하면 굴백할수록,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지식과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머문다, 이 말이에요. 더 크게. 그래서 바울이요,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죠.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어떤 가문을 가졌고, 너무 자랑할 게 육체적으로 많지만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뭐로 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다,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고 지금 대적자들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게 많죠. 야, 우리 아들 요즘에 명문대학교 다녀. 또 뭐 어떻습니까? 막 어떤 육체의 강함들을 자랑하죠. 나는 이렇게 있어, 나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육체의 강함, 막 이렇게 육체적인 무슨 강함을 자랑하죠. 너무 그런 것들이 자랑이 가득 차면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제 이 모든 만물 피조물의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물든 타락됐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뭡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막 예수님, 야, 나는 하늘과 땅에, 뭐 예수님의 자신을 그렇게 안 했죠. 내 손을 보아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어떤 그 구속에 대한 것. 우리는 자신의 고난,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주님이 그랬죠. 자,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 같이 교제를 할 때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과 이 동질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가 있다면, 에휴, 그냥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세요, 그 아이는 천국 갔으니까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시다 라는 것보다, 어떤 아이 부모가 똑같이 나도 잃었다, 나도 이럴 때 이렇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그럼 내 설교보다 그 사람 더 위로가 더 클 거예요. 예, 동질감이 느끼기 때문에. 바로 주님도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느꼈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기쁨이 있으라,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 육신의 연약함, 이것이 자랑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육체적인 것들은 보잘것없지만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어떤 앞에 가면 너무 긴장이 가, 나는 어떤 건 말을 못해, 약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어떻게? 그 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에 집중하고, 그 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한 것에 대해서 헬라에 보면 힘이 없다, 무력하다, 어떤 상에서.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또 나를 모욕하는 것과 모든 것들, 이 내 주변에 이렇게 모든 것이 쌓여 있지만,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의 모든 약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보이지만 그 마이너스는 하나님의 플러스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크게 기뻐한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읽어봅시다. 9절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의 연약한 것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런 것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이 머물게라는 이 말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아까 두나미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능력이 머물다, 이 말은 장막을 짓다라는 이 말에 따라합시다. 장막을 짓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짓는 것처럼 내 위에 이렇게 머문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보면, 우리가 약한 데서 우리가 그 약함을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집중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짓는 것처럼 머문다 이 말이에요. 머문다. 그러니까 아무나 머무는 게 아니죠. 그 머문다는 거.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약함과 그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막을,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한다.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내 위에 장막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장막 아래 있기 때문에,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 왜? 그 능력은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위에 머물지 않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약함과 그 모든 연약함을 내가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도전해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니까 그 능력이 장막을 짓는 것처럼 내 위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제사제도가 있는데 5가지 제사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맨 마지막 제사죠. 자, 속죄제는 정체성을 정체성에 대한 제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완전 죄인이죠. 이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죠.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건짐을 받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바로 행위제죠. 예수 믿는 자만, 예수 믿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행위로 짓는 죄.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정체성에 대한 제사, 속건제는 행위에 대한 제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 아까 속죄죄와 속건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속죄죄와 속건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막 구석구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배로 그냥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은 비방을 당했는데도 우리가 당해야 될 비방을 배로 더 당한 거예요. 배로 더 당한 거예요. 미움도 배로 더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지불할 때 뿐만 아니라 목마름과 가난도 우리가 막 배로 더 당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 갚아야 될 것을 몇 배로 당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습니까? 배로 우리가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4장에는 계자씨 하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씨가 땅에 부러질 때에 나중에는 그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잎이 되고 큰 숲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아주 작은 믿음을 받았지만 아주 작은 것을 받았지만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삶이 이렇게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비밀의 원리를 너희가 자주 사용하고 이것을 이제 행할 때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약함들.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머물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내 모든 삶의 능력으로 만드는 비밀은 바로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더 알려 주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지난번에 이게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 아주 작지만 너희에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작아요.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미 주님이 속건죄와 속죄죄를 다 치렀고 이미 이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미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집중하지 말고 너의 부족함을 집중하지 말고 너의 모든 그 현실에 도전을 집중하지 말고 이제 은혜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해서 뭐라고 이제는 뿌리가 뽑히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질병이든 뭐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랍니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뿌릴째 뽑혀. 어떤 표면적인 것만 뽑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질병이든 뭐든 어떤 겉만 뽑힌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뽑히라. 그래서 계자씨만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끊임없이 말하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하라.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없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라. 끊임없이 능동행위인데 끊임없이 말하라. 끊임없이. 불완전한 시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집중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말할 때 뿌리가 제거되고 또 한 번 말할 때 뿌리가 제거되고 한 번 말할 때, 자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헬라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라 이 말은 한 번 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말할 때 뿌리가 제거되고 또 한 번 말할 때 뿌리가 제거 또 한 번 말할 때 뿌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라. 그리하면 순종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어떤 도전을 통하여서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여러분 위에 머물게 하고 오히려 장막을 쳐서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정말 천국의 비밀을 가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